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과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희규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님의 기대를 다 채워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이단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태까지 걸쳐왔던 어떤 여정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희 집은 대전이었어요. 그 대전에서 서울로 처음 올라올 때 교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선택할 때 그렇게 이제 제가 왔던 원교회 교회분들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서울에 가면 안전한 교회에 가야 된다. 그쵸? 잘못해가지고 이단에 빠지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전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근데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를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선택했던 게 큰 교회를 가자.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제 나이가 밝혀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크면서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뉴에이지 기억나십니까? 저 테이프를 거꾸로 들으면은 거기서 사탄이 속삭이는 소리가 나오고,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저는 또 제가 집이 대전인데요. 대덕 연구단지에 있었어요. 거기가 또 우리나라의 창조과학의 또 본산지였습니다. 저희 집 앞에 창조과학 박물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사실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여러 박사님들이 또 저희 이제 중고등부를 가르쳐 주셨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되게 걱정하게 만들었던 게 유물론 악하다고. 그래서 유물론을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분들이 여기에, 저랑 나이대가 이제,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울에 와가지고 교회를 찾다 보니까 이제 뭔가 깨끗한 교회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박사 논문에서 이런 현상을 갖고 제가 영적 위생이라고 이 용어를 썼었어요. 뭔가 위생적인 교회를 찾아야 되는, 위생적인 영성을 찾아야 되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두 분의 발표 안에서 어떤 이단의 역사, 이단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너무 재밌게 잘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이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심리학이 제가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렌즈로 자주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심리학 안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무언가를 갖다가 정통과 이단,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려, 옳고 그르다, 이거는 안전하고 이거는 위험해, 이렇게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발달 단계 안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미숙한 어떤 사고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우리가 성숙을 하면 할수록 그런 흑과 백을 넘어서서 그 중간에 있는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갖게 되고 좀 더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모든 걸 정통과 이단처럼 이분법으로 나누는 이런 사고 방법들은 좀 미숙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우리를 이렇게 미숙하게 만드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때 우리 안에 사실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제 김진호 전직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용어들이 있었는데, 이제 집단적 지위 불안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런 용어가 존재하는 걸 지금 아주 기쁘게 받아 적고 있었는데요. 이런 불안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 교회 옆구리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들 속에서 사실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모습, 그리고 우리 역사 안에서 보면 사실 그때 아마 제 생각엔 탕명환 씨가 하셨던 여러 작업들 안에서 일어났던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분류되고
쳐 나가지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교회사 학자이셨던 우리 서정민 연세대 교수님께서는 그런 분리가 일어나는 그 순간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부르는 여러 현상들이 그때 많이 터져 나왔었고, 불안한 이들 안에, 그리고 그렇게 분류된 교회가 됐던, 아니면은 사실 정통이라고 분류됐던 교회가 됐던 그런 교회들 안에서 영적인 학대가 자주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생각하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이 영적인 학대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주제를 한번 다가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현상들을 저는 이제 저한테 가까운 분들 안에서도 제가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저한테는 제가 해온 모든 연구들을 움직이는 동력처럼 작동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제 연구 안에서 영적 학대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밑에 있던 어떤 그 흐름이 이렇게 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는 렌즈로 우선은 자기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사실 여러 방법으로 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고민하던 지금 한 가지 주제와 좀 잘 맞아떨어지는 심리학입니다. 자기 심리학은 하인즈 코헛이라는 분이 이제 주창했던 심리학인데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을 좀 두껍게 만들었던 분이 자기 심리학을 주창하셨던 하인즈 코헛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나르시시즘이 교회랑 정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만 여기 한번 물을 한번 좀 가늠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그러니까 목사님이신 분들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학교에서 가르치시다가 막 은퇴를 하셨던 빌 클레멘트 교수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뭔가 우리 슈퍼비전에 딱 앉아 계시면은 그냥 이렇게 무게감 있는 어떤 그 자상하고 되게 겸손하시면서도 자상하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되게 또 약간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이제 그러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저희 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기 전에 사실 병원에서 의대생들한테 영성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희랑 공부를 하다가 매번 이제 시험 이제 기말 페이퍼를 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감일을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마감일을 지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꼭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신학생들은 마감일을 잘 안 지킨대요. 의대생들은 기가 막히게 바빠도 이 마감일을 갖다가 어떻게든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해주셨던 해석이 신학생들이 되게 나르시시스틱하다. 왜냐면 그 신학생들은 그때 마감일이 되면은 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감일이라는 사소한 어떤 그 데드라인하고는 대할 수 없는 자기의 자아가 거대해서 이 마감일들을 안 지키고 계속 미룬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대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뭔가 바쁠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감일들을 지켜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신학생들이 갖고 있는 나르시시즘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게 해주셨었습니다. 근데 좀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런 부르심의 받음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뭐랄까, 사실 요즘에 제가
무당이신 분, 그 만신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만신들의 그 소명 이야기와 되게 닮은 꼴이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자기는 너무 하기 싫고 부담이 되고 막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거부하고 이렇게 돌고 나는 다른 것들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제, 탈탈탈탈 털어서 나를 여기에 서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왔다. 그래서 목사가 됐다. 이런 내러티브들 들어보셨나요? 네. 이 내러티브들을 갖다가 자기 심리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 안에 자기 비움의 내러티브가 들어가죠.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모든 것들을 순종해서 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기가 막히게 교만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내러티브 자체는 나를 비웠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안에 채워지신 것은 사실 인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니까요. 되게 거대한 존재가 나를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나 다름없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오는 거죠. 제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제가 진행했던 그 박사 학위 논문을 위한 질적 연구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했던 연구는 사실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들을 인터뷰해서 그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분들께 여쭤본 게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경험하시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재밌게도 제가 저랑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은 제가 간증 하나 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증 하나 할게요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제 눈을 쳐다보고 저랑 뭔가 관계적으로 저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점들을 고려하는 어떤 그런 대화를 하시다가 간증할게요 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는 갑자기 제가 사라집니다. 눈앞에서 사라지고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갑자기 그분들은 자기를 비우고서는 하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나는 그들의 안중에 없구나 하는 relationality, 그러니까 관계성이 확 막 무너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갖다가 지금 거대자가 나타났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 근거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되게 가까워 있는 우리가 신성을 다루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은요, 사실 그거를 발휘하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봤을 때는 사실 되게 멋진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큰 거대자가 나타난 그 순간에요. 우리는 그분들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그분들의 말에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르칠 때는 목사라는 자리가 사실 지금 제가 여기서 하고 있는 작업은 저 지금 되게 나르시시스틱한 상태입니다. 기가 막히게 저는 지금 많은 나르시시즘을 끌어올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많은 관계성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고려를 하고 있으면 사실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떨려서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무언가 자신감을 갖고 이야기를 할 때는 지금 제가 나르시시즘을 잔뜩 입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하고 나서 저쪽에 이제 앉으면 이제 또 막 달달달달 떨리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내려앉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목사가 될 분들한테 계속 권해드리는 거가 내 나르시시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해라. 그걸 안 하면 우리는 학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 그 학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은요, 사실 그 거대자가 나타난 사람들을 보고 아주 매력적이라고 느낄 때, 그리고 그 거대자가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느끼는 그 상태가 됐을 때는 사실, 하인즈 코엇의 셀프 사이콜로지, 그러니까 자기 심리학을 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지금 이상화를 해야 될 대상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거대자가 나타난 목사를 매우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상화가 절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순간은 보통은 우리가 특히 어른들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땐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모든 노력들을 해보고 좌절과 좌절 끝에 더 이상 옵션이 없어진 어느 그 순간에 이런 이상화된 대상이 나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우리의 심리적인 니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가 저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가 영적인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인 학대는 사실 정통과 이단을 넘어서서 아무 데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키노시스와 거대자가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놓고 사실 이제 성경을 해석한 어떤 글도 써보고 뭐 그랬었는데요. 이 영적인 학대를 놓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2010년대에 이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단에 대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 영적인 학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발표를 해야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아까 김진호 목사님 말씀에서 나왔던 그 이단 사역자들의 책들을 되게 많이 갖다가 읽었었는데요. 재미있는 건 그 이단 상담소들이 있었어요. 그런 상담 연구소들 이런 것들이 존재했는데 그들이 내놓은 수많은 교재들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의 유형이 경제적으로 갑자기 뭔가 실패를 경험하신 분들,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 자녀들하고 굉장히 문제가 많으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제가 보기에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고 그냥 치환을 해버리면 그대로 그냥 이해가 되는 그런 취약성들을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단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데 가가지고 그 당시 제가 들여다봤던 어떤 통계적인 자료들을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 다시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들에 많이 소속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 안에서 많은 돌봄들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그 만족도도 상당히 좋았어요. 만족도도 좋은 어떤 그런 돌봄을 받다가 거기 안에 깊이 연루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 영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어떤 그 계기들이 생겨서 거기 안에 묶여 있는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영적인 학대라는 그 현상들을 저는 되게 그루밍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인 학대는 다른 종류의 학대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그 가정 폭력 안에서 일어나는 학대라든지, 그러니까는 부부간에 어떤 폭력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통제라는 주제를 갖다가 우리가 들여다보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통제를 위한 행동과 감정이 됩니다. 사랑해. 이것도 통제를 위한 언어가 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동들과 생각들이 이제 통제를 위한 것들을 하게 될 때 그것이 폭력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그루밍이라는 다이내믹 안에서는 우리가 그 그루밍을 하고자 하는 주체가 그루밍을 하는 대상을 향해서 해야 되는 작업은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이 사람의 주체성을 통제할 것인가인데요.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통제는 판단력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뭐랄까 능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들을 잘라내야 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행동력을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폭력 이런 데서 보면은 뭐 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아내의 뭐 이제 모든 자크와 뭐 단추를 다 잘라놔서 나가서 입고 나갈 옷이 없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제 이런 행동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런 행동력을 통제를 할 때 제가 관찰하기에 영적인 학대가 일어날 때 생기는 행동력의 통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망을 다 잘라 놓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을 거기 그들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그들하고 연락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잘라놓는 이런 작업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고민이 점점 더 저한테 진해지는 고민이 되었던 것은 제가 이대 처음에 와서 제가 처음에는 교목으로 좀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목으로 섬기다 보니 저희가 그 학기 초에 보면은 학교 바깥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저희 학교 교칙은 우선은 저희 학교 안에서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정통 이 기독교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상관이 없어요.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뭐 바깥에서 한다든지 뭐 몰래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전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이 있을지 모른다. 이제 이런 것들이 늘 교목실의 걱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는 체프를 진행을 하는데요. 체프 안에서 끝에 광고에 한마디씩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 광고에 넣을 때 뭐라고 넣어야 될까요? 저희 대학교잖아요. 저희 대학교고 아무리 우리가 기독교 학교지만 사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불교인들도 와도 되고 이슬람도 와도 되고 실제로 저희 학교는 너무 많은 종교인들이 다 같이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학생들이 아무튼 꼭 필수 과목으로 체프를 듣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들이 어떤 영적인 학대를 받지 않게끔 하기 위한 어떤 광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안에서 이걸 갖다가 이단이라는 말도 지금 여태까지 들어오셨던 모든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그것도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실제 어떤 단체들 몇 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몇 군데 이제 그 신종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를 이름을 댔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또 소송이 들어와요. 그거는 진짜 어떤 종교 탄압 같은 어떤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언어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게 뭐였는지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아마 저희가 그냥 가장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언어가 사이비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되는 어떤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단이라는 어떤 그런 현상을 다가갈 때 이게 이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교단이 예전부터 이단으로
설정해 놨던 몇 군데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종교에 속해 있는 또 신학생들하고 저는 교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분들하고 신학적인 고민을 같이 해보고 그들이 그러면 그 종교 안에 있으면서 거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자라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그들이 그 아이들과 같이 우리 딸이 같이 가서 또 학교를 다니고 이제 이런 일련의 여러 그 생활을 같이 하면서 어떤 새로운 종교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종교를 놓고 내가 그 종교를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냥 생활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무언가 되게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이 형성되는 것들을 봤을 때 내가 거기에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저는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어떤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개신교의 어떤 그 큰 프레임 안에서 자기네들의 종교를 어쨌거나 개신교 안에다가 집어넣었던 사람들하고의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 되게 깊이 고민해야 되는 여러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해주셨던 말씀들 안에서 사실 누가 이단인가 하는 것들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역사들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지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는 계속 고민을 하는 이런 단계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영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곳인가 아닌가로 놓고 저의 어떤 판단 기준을 놓고 거기 안에서 제가 제 분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이따가 좀 질문을 주신다면 어쨌거나 그 어떤 교파들의 계보 안에서 있었던 저는 학대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교파의 계보도 존재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약간의 의심도 갖고 있어서 혹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